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사기의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사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그 사사를 일으켜서 핍박받던 그곳에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전쟁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것이 1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일부러 남겨두셨다, 일부러 그 전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1절과 2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일부러 그 곁에 두셔서요,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이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을 이기고 이러한 정말 전쟁을 알게 되는, 영적인 전쟁의 비밀을 알게 되는 새로운 세대로 날마다 새롭게 갱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그 주변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 그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업앤다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징계를 받고 이방 민족의 괴롭힘을 받다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하시고 또 그 땅에 평온을 주시는데, 그 평온에 취하여서 또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 정말 지루하고 반복되는 그 사이클 중에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를 전쟁 중에 시험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고민 없고 평안이 가득한 삶만 계속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꿈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득불 우리의 삶에 전쟁이 있게 하시고 고민할 기도 제목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게 하시고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그조차도 은혜이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전쟁이 없는 평안한 삶을 꿈꾸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10분 이해하시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잠들어버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쟁이라면 그 전쟁은 오히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칼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하는 전쟁이요,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전쟁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전쟁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쟁에서 싸워 이길 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의도와 동기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에 우리의 고난조차 쓰임받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고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싸움의 기술, 싸움의 원칙, 싸움의 원리를 붙들고 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다. 두 번째, 이 싸움은 십자가의 싸움이다. 세 번째, 이 싸움은 성령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의 싸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싸워보지 않은 세대인 것이죠. 싸움을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익지 않고 그래서 전투에 상당히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의미를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서 2절은 그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지만요, 3장 4절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우리의 기대와는 약간 다른 표현을 씁니다. 3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3장 1, 2절과 3장 4절을 연결해 봅시다. 3장 1, 2절에서는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근데 3장 4절에서는요, 그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것과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전쟁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쟁에 싸워서 나가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것과 연관성을 깊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세상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원리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그런 페르시아, 헬라 그런 군주들,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카이사르 이런 군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화려한 그 전쟁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 무기는 어땠고 그 전략은 어땠으며 적에게 베푼 속임수는 어땠으며 그 인간이 준비한 모든 방책이 얼마나 정말 빈틈없고 훌륭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시오나나미의 그런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요, 그런 그 사람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아는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하면서 사람의 전략을 높이고 사람의 방법을 높이고 사람이 전쟁을 이기는 열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철 연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두꺼운 갑옷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전략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당연히 뒤따라 나오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다른 포인트와 각도에서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전쟁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너무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 경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때로 그 자체로 쉽기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는 유혹과 편법이 우리에게 들이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면 더 쉬운 길이 있다. 이런 편법을 쓰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대로 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게 되고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영적 전쟁에서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싸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고 목적이고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고지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이미는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그 목적을 전쟁의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유일한 커리큘럼의 목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일찍 간파하면 우리가 시험의 때를 넉넉히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가 우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끈덕지게 이스라엘 역사에 자주 등장하고 찰거머리처럼 떨어지지 않는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서뿐만 아니라 왕정시대 내내 바알의 이름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결국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육신의 음란함을 따르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신들이는 것입니다. 육체가 추구하기에 딱 알맞고 정말 너무 달콤한 설득력 있는 신들이라는 것이죠.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대에도 이 바알과 아세라들은 고스란히 반복되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계속하여 훔쳐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질과 하나님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현 주소는 무엇입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물질 만능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추앙하여 맞지 않는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고, 그 풍요를 약속하는 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정말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우상의 흔적들과 찌꺼기들이 그때 끼어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주일 설교는 계속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우리 청년들과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재미있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변화산 사건을 전후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맨 처음에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겠다라고 비로소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그 단어는 실제로 헬라어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다, 귀신을 내어쫓다 할 때 쓴 단어와 똑같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다라는 단어와 예수님을 항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항의했던 베드로의 그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귀신 대하듯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와 그 신앙 고백이 같이 가지 못하는 뿌리 깊은 모순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였는데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심 예수님이 승승장구하여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고 자기들도 겸하여 승리를 구가하는 그러한 밑그림들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치열하게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데려가십니다. 세 제자만 가지고 변화산으로 데려가시는데 그 변화산에서도 정신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한 계획을 그곳에서 리빌 하십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는 그들이 정말 마음이 부풀어서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밑에 내려와 보니까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제자들이 보입니다. 분명히 그 누가복음 챕터 앞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내어쫓게 하셨고 그 능력을 이미 행사해 본 자들인데 그들이 그 능력을 받았던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 생각해 보니까 변화산에서도요, 세 제자가 잠들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부풀어 있고
정말 이들이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승승장구하시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 그 야망에만 취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의 때를 예비하지 못해서 결국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정작 귀신을 자신들은 내어쫓지 못했으면서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요, 남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람을 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무리 중에 있지 않으니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면서요, 치열한 전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전쟁을 보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동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 또 누가 크냐 변론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다른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금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들은 십자가가 아닌 정말 평탄한 길, 번영,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두지 않으므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길에 실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성막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구약의 백성들도 마땅히 그 성막을 통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피 흘림의 제사를 묵상했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없이 승리가 없음을 늘 이해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승리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사들을 소개하시는 그 뒷부분의 장면들을 보면 왼손잡이 에훗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훗 뒤에는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이는 사사입니다. 그들의 사사의 화려함과 그 이름의 어떠함을 높이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그들을 기름 부으셨다. 여러분, 사람을 높이지 않고요, 아주 부족하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 승리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실 때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율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심이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끼어들어 있는 어떤 우상이라도 허락하지 않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고자 하는 결단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평범한 우리라 할지라도,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확실히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만을 기억하며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만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